읽습니다.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 유대인의 결례를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성경은 어떤 구절을 펴도 그렇지만은 성경은 구절구절이 하나님의 보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귀한 진리들이 막 꽉 들어찼어요. 이 진리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만을 저는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초청을 받은 곳을 보니까 가나 그랬습니다. 따라할까요? 가나라는 동네예요. 가나라는 동네는 저번에 우리가 이 사진에서 베스다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여기에서부터 이쪽으로 지금 길이 하나 나 있잖아요. 이쪽으로 요렇게 가면 여기가 나사렛 방향인데 그쪽으로 쭉 가면 여기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한 30분 정도 차를 타고 가면 가나라는 동네가 나와요. 가나. 어느 정도 거리냐면은 약 20km니까는 여기에서부터 쌍치 면사무소까지 가는 거리예요. 거기가 가나예요, 가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에 가셨어요. 가나는 볼품없는 도시, 시골이었습니다. 요게 지금 가나예요. 지금은 이렇게 번창했지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볼품 없었겠어요. 그런데 이 가나에서 결혼식을 한다고 예수님을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가마 그러고 지금 가나라는 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원하지 않아도 찾아옵니다. 원하지 않아도 쳐들어와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사분이라서 점잖으셔서 초청을 하셔야만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오셔요. 그래야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 더불어 마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한다는 것이고 예수님께 예배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셔요. 저는 가끔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눈을 딱 뜨고는 딱 주위를 보면 주위가 너무 지저분해. 그러면은 하나님한테 내가 기도하면 예수님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니까는 막 너무 지저분해. 그래가지고 기도를 중단하고 다 치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을 찾아오신다고 해요. 예수님은 볼품없는 가나지만은 이런 가난한 동네 가나, 볼품없는 동네 가나지만 예수님을 오시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찾아가셨어요. 여러분 어르신들은 이방 저방 요방이든 어느 박이든 비록 침대 하나 있지만 예수님 부르면 예수님께서 오냐 하시고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5장 24절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제 예수님이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어떤 사람은 저한테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보라고. 술 먹었지 않냐고. 그러니까 술 마셔도 되지 않냐고. 어떻게 또 그런 구절만 보고 그렇게 저에게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은 우리나라와 달리 이 지리학상으로 마치 포도주를 음료수처럼 마셨어요. 그래서 포도주에다가 물을 1대1 아니면 2대1로 희석을 시켜가지고 음료수처럼 마셨습니다. 포도주를 마실 때는 그냥 마시는 게 아니고 기쁨의 표현으로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같은 안식일 날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특별히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포도주를 한 잔씩 다 마셨어요. 그리고 6월절 날은 넉 잔을 마셨어요. 결혼식 날은 2잔을 마셨어요. 그리고 장례식 날은 슬픔을 고통을 잊기 위해서 10잔을 마신 거예요. 아무튼 포도주는 기쁨이에요. 기쁨. 그 혼인이 막 일어나고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을 마셨어요. 그런데 유대에서 포도주가 똑 떨어졌다? 그것은 수치입니다. 일주일에서 2주 동안 잔치를 하는데 이 기쁨의 상징인 포도주가 떨어졌다? 두고두고 사람들이 손가락, 저 집은 포도주도 준비 안 했어. 그래서 결혼식을 하려고 그러면 미리 포도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1년, 2년 준비하는 게 아니고 오랫동안 좋은 포도주를 착 준비해가지고 그날 손님들에게 포도주를 막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가 뚝 떨어졌다? 두고두고 사람들이 그 집 포도주도 떨어졌어. 아이고 형편없어. 이 말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낭패를 당한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지니까는 우리 예수님께서 인생에 낭패당한 이 예수님께서 아시고 있지만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가가지고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요, 인생에 곤란을 당할 때, 낭패를 당할 때 반응하는 것이 각각 달라. 어떤 사람은 아이고 큰일 났다, 입을 펴라, 그러고는 싸매고 머리 싸매고 질끈 싸매고 그냥 누워있어. 이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사람 저 사람 찾아다니면서 아이고 이걸 어때 막 고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마리아는 이 낭패당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낭패를 당할 때 예수 앞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어르신들이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나는 기도할 줄 몰라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신음이 기도입니다 그랬잖아요. 신음소리가 기도입니다.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아이고 나 죽어, 아이고 나 죽어,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바꾸세요. 주여 따라합시다. 주여. 그게 기도예요. 누구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에 써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이고 아파가 아니고 주여 주여, 이게 기도예요. 얼마나 간단해. 할렐루야. 주여 아파요, 주여 힘들어요, 주여 몸이 자꾸 옆으로 쏠려요, 주여. 기도로 승화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낭패를 당한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자여 이 일은 당신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일입니다. 내가 해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방법에 의해서 내 때에 맞춰서 이 일을 할 것입니다. 그 얘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해요. 그러면 처음에 이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나. 하나는 막 기도가 활활 불타올라가지고는 그냥 정말로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응답해 주겠다는 믿음을 꽉 주시고, 그 다음에 됐다는 확신이 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 양상은 기도를 하면 소원이 점점 사라들어. 그 소원이.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될 때가 있어.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 불일듯 일어나는 것,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오는 것, 됐다! 이때까지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처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누구를 대신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굉장히 좋은 일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간트란 사람은 지차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간트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칸트가 하루는 이 기차를 탁 하면서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목사님 집 앞을 딱 지나가면서 기적을 울릴게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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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적을 딱 울리면 내 기차가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그러면 목사님은 날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목사님이 알았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식사를 하시고 커피 한 잔 딱 타먹으려는데 갑자기 빵! 어휴! 야, 칸트 집사님이 가는구나. 그러고 하나님, 우리 칸트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칸트 집사에게 복을 주옵소서. 칸트를 보호해 주옵소서.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고는 있었는데 집사님이 간증을 하고 신문에 간증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면 이분이 기차를 이렇게 몰고 가다가 기초가 탈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신문에서 이 사고를 보건대 많은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야 되는데 사람이 한 명도 죽은 사람도 없고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다. 이것은 기적이다. 기도는 기적을 가져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나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가 더욱더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것은 굉장히 크고 고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은 나의 일이다. 여자여, 당신과 상관없는 일이요. 그러나 아직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겠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만약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집중해서 기도하고 강하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을 때 어느 날 마음속에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이것은 하나님이 해주겠다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들은 물어봐요. 기도는 몇 시간 해야 됩니까? 시간이 없어요. 기도는 내 마음속에 응답되었다라는 확신이 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 믿음이 꽉 들어찰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따라합시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기도를 막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면요, 정말로 막 뭘 해도 막 기적이 나타날 것 같대. 그러면 사람은 교만해져 가지고 그릇 행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신 대로 행하라. 이게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인데 인도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어느 믿음의 사람들이 베드로도 무리를 걸었고 나도 믿고 베드로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다를 게 뭐야? 믿음이 생겼나 봐요. 그래서 무리를 걷는다고 걷다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와라 명령을 받았으니까 무리를 걸었으니까 살았지만 그냥 무리 걸으면 죽어요.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본캐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본캐 목사님이 하루는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너 저 경기장 보이냐? 큰 대형 경기장이 있어요. 너 저 경기장에서 설교해라. 예? 나 교인 40명밖에 없는데 저 큰 경기장에서 설교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아멘 하면 돼요. 알겠습니다. 그 친구에게 가서 여보게 친구, 내가 앞으로 4주 후에 저 경기장에서 설교할 거네. 그러니까는 자네 교인이 40명인데 왜 거기서 설교를 해? 아니야, 설교할 거야. 그리고 계약을 했어요. 그 경기장을 얻었어. 돈 주고. 식은땀이 나더래요. 그걸 채우려고 하니까. 그 경기장을 꽉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실례합니다. 목사님, 저 본캐란 사람인데요. 저 경기장에서 설교할 거거든요. 좀 도와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본캐가 누구요? 본캐가 누구요? 유명하지 않으니까 본캐가 누구요? 접니다. 도와줄 수 없어요. 우리 바빠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날 좀 도와주세요. 나 저쪽 큰 경기장에서 설교하는데 좀 그날 와서 좀 들어주세요. 오는 안 도와준다는 다. 그러니까는 본캐 목사님이 하나님 어떡해요? 그러다가 나는 그냥 설교할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세요. 하나님 금식하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하나님 경기장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그날 진짜 됐어요. 몇 명이 모였게요? 꽉 찼을까요? 모르겠어요? 많이 모였겠어요? 믿음이 좋으시네요. 네, 숫자를 세봤어요. 그랬더니 이쪽 세고 이쪽 세을 때 딱 자기까지 합작하고 100명이 모였더래요. 100명. 그 큰 경기장에 100명이 딱 앉아있더라고. 실망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본문 읽고 설교 딱 내려놓고는 그때부터 막 설교를 하기 시작해서 한 40분 동안 설교하는데 갑자기 설교를 방해를 하더래. 이 모인 청중에서 저쪽에서 보인다 보여! 눈을 뜨고는 보인다! 안 보이던 이 소경이 눈을 뜬 거야. 보인다 보여! 근데 갑자기 이쪽에서 아이고 내 다리가 걸어지네. 이 사람은 이 불구자였는데 걷는 거. 그날 4명이 고침을 받아버려. 설교 듣다가. 이 소문이 막 퍼졌어요. 소문이 막 퍼지니까 경기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몇 명이 모였냐? 10,000명이 모였어요. 10,000명. 그 다음에 막 설교를 하니까 하나님이 막 성로들을 보내주니까 그 다음에 40,000명이 모였대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주는데 그 다음에 70,000명이 모였대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설교하니까 그 다음에 16만 명. 아멘 좀 오세요. 막 불어나는데 지겹지도 않나 봐. 16만 명이 모였어요. 16만 명이 모여서 기분 좋은데 또 하나님이 막 계속 부르주니까요. 50만 명이 모였대. 계속 그러니까 160만까지 모였대요. 한 번 설교에 100만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본캐 목사님. 하나님이 하라. 그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나 40명밖에 없어요. 안 해요. 이랬으면 아무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 저 경기장에서 설교해라. 아멘. 설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하인들에게 밖에 결례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라. 결례통이 이거예요. 네, 결례통이 이거예요. 결례통이 지금 이 보호하기 위해서 유리막을 채워놓고 좀 위에다 놨는데 요만한 게 결례통이에요. 요 결례통인데 성경에 보니까 2-3통 드는 결례통이라고 그랬어요. 2-3통이라는 것은 이 한 통에 물이 4통에서 아니 2-3통이니까 4통에서 6통 들어가는 거예요. 이 생수통으로 이 아까 그 결례통에다가 4대에서 6통을. 결례통이라는 거 뭐냐면은 이 이스라엘의 종경산 밖에 나가서 들어오면 손을 씻게끔 돼 있어요. 이 종교적인 그 부정을 깨끗하게 한다고 옷을 탈탈 털고 이런 그들은 행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6개 놨어요. 거기다 물을 채우래요. 그러니까 이 생수통 한
6통을 다 채우려면 한 36통 채워야 될 거예요. 이거 갖다가 붓고 또 갖다 붓는데 제가 이 본문에 보면 하인들이 왜요? 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니 결례통에 물이 조금 남았는데요? 아직도 씻을물 충분해요? 이런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니 지금 결례통하고 포도주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은 포도주 만들으셔야죠. 결례통은 상관없어요. 그 말도 안 했어요. 결례통에다 물을 채워라. 그냥 갖다 채우는 거예요. 가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일을 시키는데 전혀 상관없는 엉뚱하신 것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그 제자들이 결례통에다가 물을 꽉 채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연회장에게 떠다 주어라. 많은 학자들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요. 결례통에서 물을 딱 폈을 때 그 포도주 냄새가 확 났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뚝 떴는데 물이야. 그래서 연회장한테 이렇게 갖다 주는 과정에서 물이 갑자기 포도주로 싹 변했을까? 내 친구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마 물을 딱 퍼가지고 딱 갖다 주는데도 계속 물이었고 연회장 손에다가 딱 얹어주니까 연회장 손에 딱 닿자마자 이게 포도주로 변했을 것이다. 이 포도주는 아마 적색 포도주가 아니고 백포도주였을 것이다.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없는 거니까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물이 변해서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이것은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연회장이 그 포도주를 탁 맛본 다음에 이야, 사람마다 나쁜 포도주, 아니 좋은 포도주를 먼저 내고 나중에 술을 다 취했을 때는 나쁜 포도주를 내놓는 게 상식인데 신랑은 어째서 나쁜 포도주 주고 이렇게 좋은 포도주는 지금 내놓는 것이요? 신랑도 몰라. 연회장도 몰라. 물떠온 하인들만 알아요. 여러분, 순종은 기적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 간증 하나 하고 설교를 맺을게요. 제가 경기도 마천동에서 교회를 했어요. 지하 1층을 얻었어요. 1층인데 그때 또 한 1,500만 원인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월세를 얻었는데 지하 1층이 아니고 실제 지하 2층 정도 되는 거야. 깊어요. 굉장히 깊어. 창문도 없어요. 거기서 기도를 막 하나님 앞에 하는데 애가 울어. 둘째 딸이 울어. 둘째가 딸인데 막 울어. 울음을 그치지가 않는 거야. 시도 때도 없이 울고. 그래서 내가 너 평강공주냐 왜 이렇게 우냐? 울지 좀 마라. 아무리 보채도 이렇게 달게도 우는 거야. 막 먹을 걸 줘도 울고 애를 달게도 울고 업어줘도 울고 계속 울어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신통하더라고. 의사가 요렇게 보더만 나를 탁 쳐다보더만 지하에서 사십니까? 아유, 화를 내시더라고. 예, 그랬더니 애기 잡을 일 있어? 빨리 이사하시오. 내 폐 사진을 딱 찍어보니까 폐가 빵꾸가 뻥 났어. 구멍이 났어. 공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늘 기도만 했으니까 잘 모르지. 갖고 어느 날은 내가 5시간인가 6시간 기도를 하고 좀 쉬려고 계단을 해가지고 1층으로 딱 와가지고 맑은 공기 좀 쉬려고 마시고 있는데 어디 가서 똑깍 죄송합니다. 불교신데 미안해요. 내가 비방을 하고는 거 아니에요. 네. 똑똑똑똑똑 목탁 치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내 마음속에 뭔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 나는 사람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주님의 종이라면서 이 지하 계속 하면서 폐병이 생기고 저 양반은 솔직히 말해서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 맑은 고기 마시면서 똑딱똑딱 목탁 치고 불공평해요 하나님 그랬는데요. 난생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난생처럼은 아니다. 예전에 들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한테 뚜렷하게 마음에 얼마 필요하냐? 그러셔요. 근데 저는 돈하고는 주의종 되기 전부터 돈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제 머릿속에 가장 큰 액수가 1억이야. 왜냐면 우리 아버지가 주택부근 1억 원짜리를 산 기억을 제가 딱 봐서 한 1억 정도 주셔요? 그랬더니 또 아까 말씀하신 분이 나한테 줬다, 가져라. 그 음성이 얼마나 뚜렷한지요? 얼마나 확실한 음성인지, 1억 주셨어, 하나님이 1억. 그래가지고는 1억을 찾아봤어요. 혹시 1억이 있어야 될까요? 주셨다고 하니까. 줬다가 과거형이야. 주셨다, 이미 줬다 그러셨거든? 그러니까 내 봉고차 카펫들을 다 뒤져봤어요. 혹시 거기에 주택권이라도 떨어졌나? 혹시 누가 수표라도 떨어졌나? 다 뒤져봐도 뭐 안 나와, 아무것도. 그리고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없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단답형이시더라고. 또 말씀하시기를 줬다 그러시는 거야. 애기가 아프다는데 어떡해요. 애가 아프다는데 거기서 교회를 못하지. 내가 아파서 뭐 숨겨놓은 것은 좋지만 우리 죄 없는 애기가 그렇게 아픈 것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낮에는 산에 가서 다 기도하는 거야. 애는 이제 유치원에 보내고 나는 이제 막 하나님한테 기도를 막 하나님 1억 준다면서요. 없어요. 산에 가서 기도하면 아무 말씀 안 하셔. 답답하지. 주세요. 뭐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내가 답답해가지고 하나님 주셨다면서 한겨울에 추운 겨울에 눈이 쌓였는데 눈 바탕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돈 주세요. 주셨다면서요. 가끔 하나님이 줬다 그 말씀 안 하셔. 그 여의도 스님께서 하루는 교회를 개척하고 싶고 교회 목회하고 싶은데 돈 없는 사람은 오시오.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한테 1억씩을 주는, 이게 내 동생이 이건 형님 응답이요. 가시오. 그래서 가가지고 접수를 했어요. 접수를 하면서 물어봤어. 몇 명 접수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2,000명이 접수를 했대. 몇 명 뽑아요? 그랬더니 16명을 뽑는데. 그런데 8명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들이 이미 다 들어오기로 돼 있고 딱 8명을 뽑는데 8명도 초교파적으로 뽑습니다.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그 다음에 구세군 뭐 할 것 없이 박사학위 받은 사람들만 와서 그쪽은 시험 보고 이제 나한테 힌트를 주는 거야. 추천을 잘 해야 돼요. 목사님 추천을 잘 받으세요. 무슨 장자 붙어 있지? 뭐 지방회 회장 아니면 총회 회장 이분이 추천하면 그분은 영락없이 되니까 받으세요. 저는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이라 장자 붙은 사람을 알지를 못해. 가지고 추천 받기는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는 사람은 내 목사님 친구밖에 없어서 내 친구 목사한테 좀 사인 좀 해달랬더니 그 친구는 지금 이혼을 당해가지고 저쪽 화성에서 은거하시는 목사님이야. 그 목사님이 사인을 해줬어요. 그러면 이제 접수를 했어요. 몇 명 중에 몇 명 뽑아요? 2,000명 중에 이제 8명이잖아요. 그 접수를 딱 하고 딱 내려와가지고 차를 타려고 시동을 등 그런데 줬다 하시는 그분이 차 세워라. 딱 세웠어요. 1층에 가면 서점이 있는데 거기에 책 3권이 있다. 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사라. 거기서 시험 문제 다 나온다. 시험 봐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가가지고 보니까 진짜 그 책이 있네? 그래가지고 그 책을 샀어요. 샀어. 3권 사가지고 딱 3번씩 봤어. 그 책을. 3번씩 딱 읽고는 시험을 딱 봤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려운 게 없잖아요. 다 그러니까 신약 시험, 구약 시험, 논술, 설교, 찬송이 있거든. 근데 구약 시험 구약 문제 싹 풀고 옆 사람 이렇게 보니까 나 다 풀고 보니까 아직 3번째 문제가 풀고 있더라고. 나는 저 다 풀었는데 그래서 또 한번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한 3번이가 훑어봐도
딱 보니까 6번째가 나가고 있어서 그냥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채점을 그 자리에서 주더라고. 아이고, 올백이 다 있네? 그래. 구약시험에서도, 아유, 100점짜리가 다 있네? 또 그래요. 내가 1등으로 합격을 했어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면담을 잘해야 돼. 추천을 잘 받아야 되잖아. 갖고 이제, 면담을 어떻게 하지? 가지고 이 도서관 가가지고 면담하는 방법이나 책을 싹 사가지고 면담을 좀 공부하려고 이 면접하는 방법 이거 공부를 하려고 했더니 저 위에 계신 분께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말아요 저한테. 하지 마라. 왜요? 그랬더니 너는 지금부터 목표 5개년 계획을 세워라. 거기 있는 사람은 그거 참 좋아한다. 그래서 목표 5개년 계획 해가지고 목표를 개척을 하면은 앞으로 누구누가 나를 도와줄 것이고 어디 이렇게 해서 교회를 이렇게 할 것입니다.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딱 주머니에다 봉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딱 갔더니 내가 1번이야 면접도요. 아 들어오래요. 갖고 딱 가가지고 인사를 딱 했더니 목사님, 장로님들이 여의도 스님께서 이렇게 딱 예 들어오세요 하고 딱 앉았어요. 앉자마자 이 안에서 이것을 딱 했더니 장로님들이 이러네. 안 돼요. 우리 그런 거 안 받습니다. 돈인 줄 알고. 아닙니다. 돈 아니에요. 펴보세요. 딱 펴보니까 목회 5개년 계획, 개척 5개년 계획이거든. 그러니까 딱 나를 쳐다보더만 목사님은 1등으로 합격을 하셨고 이미 다 준비되신 분입니다. 뭐 면접을 보고 뭔 시험을 볼 거 있습니까? 계셔요. 1억 드릴게요. 그래가지고 제가 1억을 지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않고요. 내 임의대로 막 행동했다면 하나님은 그런 거 주지 않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 돈을 가지고 어디를 가라. 무엇을 해라. 우리는 기도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하면 마치 뭐가 같냐면 이 벽을 두드리는 것 같아요. 아무 느낌도 없어요. 그냥 허공에다 울리는 것 같아. 그런데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 그것은 잘못됐고 요 길로 와야 되고 이것이 내 뜻이라는 걸 하나님이 딱 알려줘요. 그때까지는 깊은 기도, 많은 기도가 필요해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미사역을 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 이것이 필요하면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필요합니다. 어제 기도해서 오늘도 계속 이거 필요합니다.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딱 내 마음속에 소원으로 알아주셔요. 그럼 그 길을 따라가면 실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못 기다리는 거야. 그 기도를 못 하는 거야. 그런데 아까 물 항아리에 물을 꽉 채우듯이 우리는 기도를 꽉 채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하라고 명령하시면 그 물을 채우듯이 끝까지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보니까 이는 예수님의 행하신 처음 표적이니라. 물론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표적을 그 전에도 이뤘죠. 예수님이 나실 때 천사들이 와서 찬송을 하고 그 다음에 별들이 예수님을 인도하고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직접 표적을 났다는 것은 이것이 처음이라는 거죠. 표적이란 뭐예요? 표적이라는 것은 발자국 있네? 이 뭐 발자국이야? 호랑이 발자국이네. 뭐가 있어요? 호랑이가 있다는 거예요. 뭐 털이 있네? 곰털 같은데? 그러면 곰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표적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었다? 이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생애 속에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그런데 목적은 기적이 아닙니다. 목적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확고하게 세워진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너 1억 줬다. 나는 1억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것이 나는 더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내려다보신다는 것이 더 중요한 거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